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써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뜻을 우선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9장 일요일 법령에 대한 5번째 시간으로 반항심을 나타내지 말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순종해야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매우 주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허설로 인하여 일요일에 일하는 그들의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분개하도록 이끌 품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불끈 화를 내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십시오. 그분만이 통치자들의 권세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들의 자유를 어리석게 자랑하지 말며 악을 가리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말씀하신 이 충고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반항심을 나타내거나 악의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EMR 193, 194쪽에서 말씀합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삼가라. 남부 지역에 관해서 그곳의 사업은 가능한 한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도시라면 그렇게 행하셨을, 그리스 도시라면 그렇게 행하셨을 그런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만간 일요일과 안식일에 관해서 그대가 믿는 바를 알고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그들에게 그대의 사업의 주의를 끄는 그러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일요일에 노동함으로 그대의 사업을 단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휴업령 내렸다고 해서 일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박해를 일으킬 만큼 반대가 강한 곳에서는 우리의 형제들로 그날을 순수하게 선교 사업을 하는 날로 삼게 하라고 SW 69, 70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하는 대신에 그날 일하지 말고 어떻게 선교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요일에 일하고 출판하는 일을 중단하시오라고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계속해서 출판 일을 하라고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하면은 이제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법을 어기고 일부러 더 이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그대와 그대의 하나님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원고 1898년 163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독자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날에 활동하려는 단호한 노력을 함으로써 인류를 숭배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화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매들은 일요일을 세탁날을 넣는 날로 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려뽑은 기별 3권 399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내렸을 때는 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일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뭐, 짐승에게, 우생에게 절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일요일에는 영적 활동에 종사하라. 나는
일요일 변명이 강요되는 경우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대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한다. 그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와 같은 위기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빛은 사람들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한 세력에 의하여 아래로부터 충동을 받게 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날에 일상적인 일을 삼가고 선교적인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지혜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요일 법령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종교적 열광자들의 박해를 강화시켜 줄 뿐이다. 그대를 범법자라고 부를 그런 어떤 부실도 그들에게 주지 말라. 성나게 하는 일을 자제함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 안 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하고 이런 것이 짐승의 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날 우리는 일하지 말고 이제 순교 활동을 위해서 그날 활동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날에 5개 집회와 가정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집집을 방문하는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기사를 작성하는데 이날을 바칠 수 있다.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일요일에 종교적인 예배를 개최하도록 하라. 이러한 집회들을 매우 흥미있게 하라. 순수한 부흥 찬미를 부르고 구주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말하라고 교회 증언 9권 232, 233쪽에서 말씀합니다. 이날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인 날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가능한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의료 선교 사업을 하게 하라. 그들은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진리를 제시할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일위를 보내는 이와 같은 방법은 언제든지 주께 간합될 수 있다라고 교회 증언 9권 238쪽에서 말씀합니다. 만대로 말미암아 진리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돼.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의 열심은 세상과 교회가 연합하여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할 때 증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제기되는 모든 반대는 진리를 전진시키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며 진리의 옹호자들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진리의 가치를 제시하게 할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는 아름다움과 힘이 있는데 반대와 박해만큼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13MR 71, 72쪽에서 말씀합니다. 일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노력이 경주되는 이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과 대조되는 참 안식일을 제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일요일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도록 허락하셔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의회 앞에 제시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지도자들은 참 안식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씀의 증거에 그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EMR 197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순종해야 진리의 신봉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요구를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자유를 빼앗길 것인지 선택을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인간의 관습과 전통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사고 팔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권리가 존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원수들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을 분쇄하고 인간의 양심을 지배하기로 동맹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부의 권세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인간 정부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으로 인정할 것이며
교훈과 모본으로서 정부에 순종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가 의 요구와 상충될 때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법령의 권세보다도 뛰어난 권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순종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정부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높이기 위해서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을 제쳐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세상 주권자들의 모든 왕관들을 위해 높이 들려야 한다고 HM 1893년 11월 1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그에게 최상권을 양보할 것 같으면 세상 왕국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여 하늘을 희생시킵니다. 죄를 짓기보다는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음보다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에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죄를 짓는 것보다 나는 죽는 편을 택하겠다는 것이죠. 숨기기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나으며 거짓말하기보다는 굽는 것이 더 낫다고 교회증언 4권 495쪽에서 말씀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 어떤 일율협령 법이 내렸을 때 일부러 그날 일함으로 학회를 자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또 그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아니 일요일 날 선교하는 날로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결심을 하게 하는지 그 은혜와 결심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 집사님, 이거 지금 저걸 못하고 계시군요. 어떻게 되나?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송 네.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기를 기회를 삼아 지혜롭게 우리가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아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 그러니까 그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맞짱 뜨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으면 네. 피하고 또 그날 지혜롭게 일을 설명 내렸는데 난 일할 거야. 일 안 하는 것은 짐승의 표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아니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일부러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 성숙복 집사님.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예. 그 일열 후문령이 내리고 할 그때에 우리는 무조건 아이고 안식일 지키고 일요일은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 그 날을 지혜롭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예, 오늘의 말씀에서 또 배웠습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저게 이제 심장부까지 파고들어서 폭탄을 터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어, 어, 맹목적으로 반대해서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 아직 그 적의 심정부에 도달하기도 전에 적에게 들켜가지고 어, 그 쓸데없이 이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는 효과 있게 싸우는 전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또 적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더 참아서 오히려 그 핍박의 기회를
오히려 이제 안식일을 또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좀 더 참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한겨울에 가을이 아니라 이제 점점 겨울이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 됐을 때 피어나는 이제 눈을 이기는 설중매의 그 아름다움이 그때 한창 이제 핍박이 있을 때 도드라지게 드러나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그날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저 히브리서 5장 8, 9, 10장 10절까지를 그 아주 해석을 완전히 하지 못해서 내가 이것을 목사님께 좀 해석해 달라고 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어느 책 몇 장 몇 절이요? 히브리서 그래서 5장 5장 예, 8절, 9절, 10절에 히브리서 그거는 이따 끝난 다음에 5장. 지금은 이거 네, 하고요. 저기 네. 전화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의 근원이 되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자신이 이루신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런 고난, 뭐 일요일 휴업령 내려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 이것도 하나의 그 핍박 고난이잖아요. 그런 고난을 어쨌든 예수님은 모두 이기셨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이겼기 때문에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음소거 해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어, 반대가 일어날수록 진리가 아름답게 빛을 발할 것이다. 또, 박해가 일어나면 오히려 더 진리를 더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들에게 아직도 용기가 없고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아마 마지막 때 반대와 어려움 가운데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서고 주님의 진리를 아름답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벨론에 남아있던 주님의 귀한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됐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도움과 성령님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어, 사단의 세력이 또 우리를 심하게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직 말씀과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정말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핍박할 때 일부러 우리가 그것을 거스리지 말고 지혜롭게 그날을 선교의 날로 하고 또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할 말과 또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미래가 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또 사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때로 두려워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으면 죽겠다. 정말 불속에라도 들어가겠다. 그러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한 것처럼 저희도 온전히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질병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기쁨과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